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2020년 1월 3일 저희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I will tell of your name to my brothers. In the midst of the congregation I will praise you. You who fear the Lord, praise him. All you offspring of Jacob, glorify him. And stand in awe of him, all you offspring of Israel.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찬송 68장 통일 찬송가는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We'll sing hymn number 68. We praise you, God, our Redeemer, Creator,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동시에 저희가 죄악을 간과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on the past week.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저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마음속의 자만과 또 섣불리 주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쉽게 생각했던 것과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 저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저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사여진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매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힘 되시고 중보 되시고 저희를 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찬송가 29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We'll sing in Noel 298 I will sing of my Redeemer together.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희가 어떤지를 뻔히 아시고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 자신의 모습이나 서로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인내하시며 하루하루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단절되어 있고 마음속에 외로워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모든 흩어진 백성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저희 자신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물론 특별히 저희 마음속에 가장 보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만나던 사람들, 연락하던 사람들, 특히 새해가 되면서 연락을 오랜만에 하게 된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과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자라나는 성장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오니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저희 교우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지 이번 해에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공급하여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셔서 지금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저희 나라와 이 커뮤니티에 주님의 구제와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We'll look at Philemon verses 8 through 16.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부터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Accordingly, though I am bold enough in Christ to command you to do what is required, yet for love's sake I prefer to appeal to you. I, Paul, an old man, and now prisoner also for Christ Jesus, I appeal to you for my child, Onesimus, whose father I became in my imprisonment.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is indeed useful to you and to me. I am sending him back to you, sending my very heart. I would have been glad to keep him with me, in order that he might serve me on your behalf during my imprisonment for the gospel. But I prefer to do nothing without your consent, in order that your goodness might not be by compulsion, but of your own accord. For this perhaps is why he was parted from you for a while, that you might have him back forever, no longer as a bondservant, but more than a bondservant, as a beloved brother, especially to me, but how much more to you, both in the flesh and in the Lord.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만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만나지만 현장에서도 만납니다. 현장에 매주 다른 분들이 오시면서 새롭게 만나시는데요. 오늘 현장에 있거나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서로의 얼굴을 볼 때,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 함께 연말 모임으로 온라인으로 다 같이 만나서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서로 얼굴 보니까 반가우세요? 예,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에 다들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현장에 나오거나 또 집에서도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죠.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모일 수 있게 되는 것, 함께 온라인과 현장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반복되는 만큼, 7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만큼 저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데, 쉬운 것을 생각하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해에 다른 비전이 있다면 특별한 비전보다 이 주일날 모여서 서로 같이 만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주님이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주일 예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만나고 또 같이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를 서로에게 가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으로 저희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구약에 이어서 오늘 신약에 돌아와 빌레몬서의 말씀을 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인 편지인데 사적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읽어보시면 방금 읽었다시피 아시겠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대신 얘기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골로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좀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거기서 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인정되고 장소를 쉽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들은 다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종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대제를 받고 그를 묶어두고 있는 사람에게 체인되어서 쉽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을 떠나서 바울에게 피하게 되었고, 바울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구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원래는 종이었는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빌레몬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고 계속해서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혔든지, 어떤 상황이든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은 빌레몬, 그 주인 빌레몬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8절부터 16절 전에 나오는 그 문맥과 그 후에 나오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 스크린에도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마도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아키뽀는 아마 이 두 사람의 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평상시에 편지 쓰는 대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로 인해 많은 감사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여기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사실은 빌레몬에게 어떤 힘든 부탁을 하는 그런 편지인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상기시키는 것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다시 말해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빌레몬이 실천을 해서 주의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는 진짜 참 성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요? 이 빌레몬서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울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어서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로 믿음과 사랑의 선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부탁할 것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17절부터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제 오네시모를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해를 끼쳤던 종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직접적인 부탁을 하고, 또 이 끝에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라고 간접적으로 오히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그 사역을 돕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것을, 그런 부탁을 결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비록 내게 해를 끼쳤던 종이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를 종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게 어베일러블하게 다시 보내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어려운 부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러 가지 방편을 쓰고 수를 써서 그게 확실해진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간절해가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리 다 손을 쓰는 것이죠. 영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다른 교우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무슨 근거로,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지금 부탁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울이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불의한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빌레몬이 해야 할 일을 바울 사도가 부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부각시키는 것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담대함 때문에 내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직분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큰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이러한 사도적 권위로 얘기하는 때가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교리적으로 이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평생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갈라디아 교회,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선량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점점 꾀임에 넘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복음의 삶의 타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시급해서 사도의 권위로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얘기입니까? 윤리적으로 성도들이 타락할 때 바울은 사도로서 그 교회 지도자로서 매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보통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매우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그들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빌레몬에게 바울이 바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고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생각과 자세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도로서 권위를 행사하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택한 것은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아래자리에서 그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게 간구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바울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실 많은 상황에서 권위의 행사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향한 희생과 사랑으로 모든 교회의 교우들을 섬긴 것입니다.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나 저희가 볼 때는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고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막 나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그런 교회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자리에, 애처로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빌레몬에게 내어놓으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솔직히 밝히고 사도로서 위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빌레몬이 원한다면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교세가 있거나 어떤 사역적인 압력을 가해서 그로 하여금 바울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강제로 빌레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설사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그런 것을 사용해서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한 종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새 번역에 나와 있는 번역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감옥에서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오네시모는 회심한 후에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오네시모가 계속 자기 옆에 있으면서 사역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내면서 그는 내 신복이라 말할 때 그 말은 사실 그는 내 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사역적인 도움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소중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지금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오네시모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에 있는 소중한 존재였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그 관계에 따라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태위태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해결해야 할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승낙을 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보고 나의 사역을 위해 나에게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하려면 부탁을 들을 만한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번 누구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해본 것 기억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그 사람에게 부탁하였나요? 그 사람과 어떤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이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전에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황상 그 사람밖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나요? 아무런 들어줄 이유가 없다면 아무리 얘기를 하고 간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탁받은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주겠죠.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빌레몬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가면 내가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확신한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15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 그에게서 도망친 것, 어떤 이유로든지 그를 떠나서 빌레몬이 원치 않은 상황대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바울에게 같이 오래 있게 된 것, 이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것은 너나 나나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바라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와서 예수를 믿고 나의 형제가 되었으니, 나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 전에는 너의 종으로서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잠시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됐으니까 내게 지금 돌려보낼 때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두어주어라. 내게도 소중하지만 너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서로 잘 지내고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의 그 정도를 더 넘는, 더 깊이 들어가는 강권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가지는 그런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책임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세상에서는 상정과 종의 관계였는데 오네시모가 한 일 때문에 굉장히 틀어진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형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빌레몬이 이제는 오네시모를 그 끈끈한 더 중요한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적으로 가지는 관계나 보통 사람들이 서로 화내거나 서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 잘 대해주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관계에 따라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여 한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사역하는 저희 모두가 그런 본질적으로 같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것을 믿으시냐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질문입니다. 믿고 그거에 따라서 서로를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보통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크리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교회에 갔더니 예수 믿고 감동이 있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갔더니 조금 있다가 일도 맡겨줘가지고 또 일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혀가지고 사이가 좀 벌어질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세상에서 했던 방법으로 하자면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얘기 한번 하고 풀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엉클어진 관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점점 멀어지는 것을 혹시 경험해보지는 못하셨습니까? 교우 간의 관계가 세상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세상에서 일로 만드는 사람들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지 못한 경우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교우 간의 권위에 의존해서 명령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사랑으로 서로 간청하는 모습이 아닌 것. 지금 저희 교회에는 공식적인 직분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서로 교우라고 부르자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직분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분자들이 더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생기고 집사님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사역을 또 부서를 이끌고 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좀 동의하지 않거나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차라리 직분자가 아니면 될 텐데 직분자들끼리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어딜 집사가 감히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요? 여기는 집사는 감히 못 들어온다라고. 테크니컬하게 그분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만 들어오는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사무실일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성도가 성도를 대하냐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권위가 있다고 그것에 따라 내가 너를 명령할 수 있는 관계에 있기,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네가 따라와야 돼 하고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옵니까? 아니면 이것이 너무나 간절한데 이것이 이 사람이 들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때 무엇을 사용해서 강권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의 지위와 위치와 어떤 권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도 그 권위를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적인 환경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사용해서 권면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마음속 깊이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왜 유순하겠습니까? 성격이 없어서요? 아니요. 바울은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 떠났을 때 두 번째 그렇게 첫째 전도여행 때 마가가 그를 버린 것 때문에 그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뒤끝이죠.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면서 갈라졌던 그걸 보면 바울은 정말 성격이 괄괄했던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모처럼 유순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성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 권위를 도전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던 반대했던 다른 선생님을 따라갔던 그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고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강권해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왜 서로 유순하게 됩니까? 왜 서로 배려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 안에서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서로에게 말하고 대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입술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인가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얘기할 때 harsh하게 얘기도 하고 배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청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이신데 동시에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저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간청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인데요. 사실은 오늘 어떤 교회 비전이나 이따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걸로 좀 얘기를 많이 할까 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공동회에 있을 때 그때 한번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번 해에 좀 힘쓰고 또 월권 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지금 상황이 한 1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이나 이런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하고 대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같이 예배드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같이 예배드릴지 그런 것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서로 간에 온라인으로 많이 만난다고 해서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권면하고 저희 입버릇처럼 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교우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적어도 바울이 명령할 수 있었던 빌레몬에게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얘기할 때 간청하는 자세로 서로에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도전받기를 원했습니다. 부장, 팀장들이 사역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목사가 사역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사역하고 서로를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까? 그런 것이 저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생각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또 종종 교만한 생각과 말들을 하고 상대방보다 나를 더 본능적으로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발을 닦고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저희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여주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저도 가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저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나 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저희가 노력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노력을 하여서 정말로 저희 가운데 그런 성품들이 생기도록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그런 습관들이 생기도록 서로에게 간청을 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강권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자녀가 부모님께 대답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We'll sing hymn number 220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너무나 매일매일 기억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